사실은 이 전체의 이 이야기를 이제 8단락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앞에 가시면 첫 번째 장면이 도솔레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이 전생에,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저 도솔촌으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도솔레이상이에요.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지금은 안 들려.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자, 그 다음에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한 장면이 비람강생상이랍니다. 비람강생상. 자, 그리고 이제 비람강생상은 이제 부처님의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장면들을 이제 그리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넘기시면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사문유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문유관상. 사문유관상은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세상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동서남북 네 문을 나가서 동쪽에서는 노인을 만나고 남쪽에서는 병든 이를 보고 서쪽에서는 죽은 장래 행렬을 보고 북쪽에서는 출가 수행자를 보게 되는데 이 사문유관상이 부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출가의 이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네 번째 장면이 유성출가상이에요. 유성출가상. 자, 우리가 이제 출가, 드디어 부처님께서 이제 세속을 등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가의 장면이 그려지는 것이 유성출가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많은 당시에 그런 이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 수행하는 장면이 이제 설산수도상이에요. 그러니까 설산수도상. 자, 그리고 나서 이 수행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 경전에서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수행들을 부처님께서 다 경험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고행을 이겨내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는 장면을 수화항마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화항마상.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화항마상이 이제 드디어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부처님의 나이 35세가 되고 12월 8일, 락월 8일 새벽에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부처님이 되시게 되죠.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쭉 봐왔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 중생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중생들이 이해하고 또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실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혼자서만 이렇게 느끼시려고 했죠. 그때 그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죠?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해서 부처님께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하게 됩니다. 이 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드디어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처음으로 법을 설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게 되죠, 그죠? 자, 그 장소가 바로 노곤 전법상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 녹야원이 이런 이제 모습의 이것도 이제 하나의 탑이고, 실제 부처님의 이런 여러 성지들은 아쇼카 왕의 석주가 세워짐으로써 이곳이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고 또 부처님께서 수행한 곳이고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제 초전 법륜, 처음으로 부처님의 이 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수레바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법을 설하시게 되는데, 이곳에는 이제 5명의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이 5명의 수행자들을 우리는 오비구라 얘기를 합니다. 이 오비구는 어떤 인물이냐면, 실제 이제 이전에 이 시다르타 태자가 수행을 할 때 자신의 그 부왕인 정반왕이 혹시 태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가 돼서 이 오비구들을 같이 먼 발치서 함께 수행을 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수행 중에 이제 고행을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 유미죽을 그죠? 몸을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태자가 수행을 포기를 했구나. 이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시겠구나 생각하고 이 오비구는 태자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혼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전해지게 되는데, 자, 이 이제 장면의 경전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그려져요. 저 먼 발치서 이제 이 고타마 이제 붓다. 아직까지는 이 오비구들은 부처님이 되신 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포기한 태자가 우리한테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맞아주지도 말고 모른 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에 자신들도 모르게 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예를 들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한 인간의 태자의 모습이었고 수행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뭐야? 부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형에서 보여지는 모습에서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요. 자신들도 모르게 이제 부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내어드리고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불교에서 삼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바로 삼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보. 이 삼보는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삼보에 귀하는 것을 삼귀해갖고 우리가 이제 수업 전에도 항상 하잖아요. 첫 번째가 거룩하신 부처님, 그죠? 그래서 그것을 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 그래서 불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통도사 갔을 때도 통도사가 뭐예요? 불보 사찰이다. 불보 사찰.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어서 이제 불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해요.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법. 그래서 그것을 법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 불보, 법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실천하는 이들을 이제 승이라 그래요. 승. 그래서 이것을 승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승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항상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우리의 어떤 가장 어떤 믿음의 대상이 바로 삼보이고 또 내가 믿고 의지할 곳이 바로 삼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절에 다니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부처님 믿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요? 30%만 답인 거예요. 나는 또 삼보하면 삼보가 뭐냐 또 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따르다 나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삼보이고 우리의 귀의 대상이 삼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항상 뭐예요? 삼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그 독립선언 현판에도 보면
항상 요 마크가 있어요. 그죠? 요게 요 마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계종 마크라고 했어요. 그죠? 대한불교 조계종의 심볼 마크입니다. 심볼 마크인데 이 큰 원은 뭐냐면 이 우주예요. 우주이면서 이것은 뭐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이면서 뭘 뜻한다? 마음.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잖아요.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작은 원은 뭐예요? 불법성 삼보를 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마크가 무슨 마크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절에 가면 이제 요 마크, 그죠? 이거 만자라, 절 만자에서 만자인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 마크를 보면 절인갑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요 마크를 잘 안 사용하고 조계종은 요 마크를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특허가 된 거예요. 특허 출원이 돼서 조계종 아닌 사찰에서는 이 마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작은 원 세 개가 뭐다? 불법성 삼보의 개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초전법륜지 녹야본에서 뭐가 성립이 됐다? 삼보가 성립이 됐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자 보세요. 부처님 진리를 깨달으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또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법을 사람으로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죠? 또 그 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오비구의 스님, 승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야공이 삼보가 성립된 최초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 오비구들에게 많은 설법들을 하세요. 중도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연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사성제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또 삼법인에 대한 설법도 하시고, 이때 설해진 가르침을 우리는 근본설법이다 합니다. 따라서 근본설법. 근본.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녹야본에서 설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바랍니다. 수행자들은 양극단을 버려야 한다. 자, 소리내서 하나는 모든 욕망에 탑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고행에 열중하는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교리를 깨달으면 마음의 평화와 진리의 체험과 열반을 성취하리라. 자, 이 설법을 우리가 중도설법이라 합니다. 무슨 설법이요? 중도.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중도 사상이라고 해요. 중도 사상이고 이 중도의 가르침 속에서 연기의 개념도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의 공의 개념도 나오고 여러 이제 진리들이 이제 설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은 좀 더 이제 뒤쪽에 가서 별도로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중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렇게 이제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신 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사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이 야사라고 하는 청년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라서 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흥청망청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이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근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친구들끼리 파티를 열어서 이제 막 놀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집안의 폐물, 아주 귀한 폐물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도망가는 사람을 쫓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나무 아래에서 다
이렇게 이제 선정에 잠겨 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이 야사라는 청년이 그때는 부처님인지도 모르죠. 혹시 이 길로 누가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자 부처님이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야사라는 청년이 우리 집안에 아주 귀한 그런 물건이 없어져서 그것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야사에게 잠시 앉아라 해놓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것과 그죠? 물건을 찾는 것 어느 것이 더 소중하느냐. 이제 이 말에 이제 이 야사라는 청년이 그냥 캄캄하고 어두웠던 생각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시여 그때서야 이제 야사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우리 지금 책에 나오는 이 구절이 뭐냐면 찬탄의 이 말씀인데 가장 이상적인 전형적인 찬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기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종교마다 기도들이 있는데 그죠? 도대체 그 기도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하고 또 뭔가를 그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문 이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찬탄이에요. 찬탄입니다. 종교는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뭘 해요? 찬송을 하죠. 그래서 실제 기독교에서 예배할 때 예배의 시간 가운데 80%가 찬송이에요. 그죠? 찬송이에요. 목사님 설교는 뭐 이렇게 길지 않아요? 설교하다가 또 찬송가 부르고 또 하다가 또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찬탄하는 이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의 찬송은 신의 위대함을 찬송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제 찬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는 찬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찬불가라 이렇게 해요. 찬불가.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찬송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찬불가.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우리 신행집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전부 뭐냐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탄하느냐? 부처님이 가진 공덕과 지혜를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뭐와 뭐를 찬탄한다? 공덕과 지혜를 찬탄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교회든 절이든 그 어떤 종교를 찾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막 절에 가서 그죠? 이런 사람 있을까요? 뭐 있겠죠. 근데 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거나 그죠?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어두울 때 내가 이렇게 그 어두운 마음을 그죠?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종교를 찾게 돼요. 종교를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해요?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든 교회에 가든 다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찬탄을 하든 찬송을 하든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되냐면 우리 마음은 점점 어떤 마음의 상태로 가냐면 환희, 기쁨의 마음 상태로 갑니다. 내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그죠 칭찬했을 때가 기분이 좋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막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별로 안 좋아.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막 그냥 어느 친구 하나를 두고 막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얘기하면 얘기를 해놓고 나도 뭔가 찜찜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막 좋은 점을 칭찬해. 막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찬탄을 하고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뭐해져요?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아주 정말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뭐 절에 가는 사람이나 교회 가는 사람이나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뭔가 내 삶이 달라진다. 그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그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을 본다고 해서 뭐 환희심이 생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론을 가지고는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뭘 해야지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하는 뭐 할렐루야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기쁨을 내 마음을 신에 대한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불교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서가모니물 이렇게 하죠. 관세음보살 한다 이말이에요. 지장보살 그런 기도를 우리는 정근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정근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님의 목탁하는 목탁을 치는 그 소리에 따라서 내가 서가모니불 그게 뭐냐면 찬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짧게 해갖고는 그 감정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는 서가모니불 이런 정근을 기본 1시간씩 했어요. 딱 서서 하면 1시간, 많이 하면 2시간. 그러면 그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내 감정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쁨에 차기도 하고 실제 저희들도 그래요. 막 하다가 이제 한 30분 넘으면 이제 막 힘든 것도 없어. 30분까지가 힘들어요. 30분까지가 예를 들면 서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막 그냥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시간을 딱 넘어서 버리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찬탄. 그래서 종교의 기도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찬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야사가 찬탄하는 찬탄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소리내서 같이 합니다. 이거 원래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문구예요. 떠납니다.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자, 같이 읽을게요. 소리내서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거 읽을 때는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 뭐요? 감정을 이입을 해야 돼. 감정을 이입해서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이러면 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정을 넣어갖고 내가 정말 부처님에 대한 찬탄,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똑같이 일 맞춰갖고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안 맞춰지네. 다시 같이 합니다. 시작.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과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신과 같이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이신과 같이 또 어두운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이 있는 자는 보라 하신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이하옵고 부처님의 법에 기이하며 불제자 승가에 기이하오니 거두어 주소서. 이 찬탄문은 정말 중요한 문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이제 그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사실 기도할 줄 몰라요. 왜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하는 법을 안 배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 문구 있죠. 이런 문구 있으면 달달달달 외우도록 해요. 근데 외워갖고 처음에는 외우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뭐예요?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먼저 뭐예요? 그 내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찬탄의 마음을 예를 들면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찬탄하면 부처님도 기분이 좋으시겠죠. 또 부처님이 우리를 칭찬해주면 우리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소리보다는 칭찬하고 찬탄해주고 또 이런 격려해주고 이런 표현들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과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신과 같이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이신과 같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눈 있는 자는 봐라. 눈 있는 자는 봐라.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봐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예불문 할 때 했던 지신기명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의 영역을 넘어서 버리면 종교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종교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저게 이제 특히 이슬람교도라든지 저쪽에 이제 서양 종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들이 예를 들면 뭐 쉽게 말해서 폭탄을 짊어지고 이렇게 뛰어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어떤 애국 이런 게 아닙니다. 종교예요, 종교. 그것을 그들은 뭐라 하냐 순교를 하세요, 순교. 순교라는 명분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이념의 어떤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교 갈등이에요. 종교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은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예불을 할 때도 지신기명례, 내 목숨을 당신께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지신기명례가 뭐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하나도 안 바치면서 맨날 바친다. 말로만.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당신께 바치겠다는 건데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잘못 딱 빗나가 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자 여기서도 이제 3부에 귀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고 법에 귀하고 불제자 승가에 귀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사가 출가를 해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사는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에 멘토라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멘토. 옛날에는 한참 이 멘토의 개념이 아주 좀 이렇게 많이 사회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멘토의 역할을 했던 분이 아마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이들 또 괴로움에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자들이죠, 그죠? 자, 이 야사는 부처님께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부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데 야사가 이제 원체 잘 사는 아들이었잖아요. 자기 집이 아주 부유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야사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들어오는데 왜 옆에 이제 그죠? 부처님 아직까지도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부처님인 줄 몰라요. 근데 들어오는 모습의 뒤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불상 같은 데 보면 뒤에 보면 큰 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광명이에요. 광명. 빛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그 오시는 몸에서 빛이 확 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들의 얼굴이 예전에 어제의 아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사가 이분이 바로 고타마 부타십니다. 진리를 깨달으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그 자리에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최초에 뭐가 되냐면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남자 신도 여성 신도가 돼요. 그래서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최초의 남자 신도 여성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네에 막 그냥 마을에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야사의 친구들 50여 명도 같이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나서 자신의 법을 널리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전도의 말씀을 설하시게 됩니다. 전도. 그래서 이 최초의 전도 선언이라고 하는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눈으로 스쳐 지나가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용어는 지금 어느 종교에서 많이 써요? 그죠? 기독교에서 이제 전도사 뭐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는데, 자, 뭐 보시면 이 용어도 사실 우리가 어느 하나의 단어나 명사가 됐든 그 고유 명사가 됐든 단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쪽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인 용어들을 제대로 이렇게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 쪽에 빼앗긴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실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보면 덕이 많고 나이가 그죠? 많은 이들을 장로라 한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장로 수보리, 장로 사리불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 장로는 지금 우리 불교에서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 기독교 자신들의 어떤 신도 체계에서 이 장로 정도 되면 이제 그 교회에서는 아주 그죠? 오랫동안 신앙심이 투철하고 교회에 공헌이 많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이 전도라는 용어예요. 이 전자는 전할 전자고 이 길도자인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도라는 용어 말고도 뭐가 있냐면 선교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죠? 선교. 이 선자는 펼선자거든요. 가르침을 편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면 선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용어는 맞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교리를 널리 펴는 것. 선교라는 걸 맞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어요? 포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포자도 넓을 포자예요. 가르침을 편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용어들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실제 이 전도라는 건 도가 뭐냐라고 하면 이치예요. 이치. 이치고 세상의 근본 뜻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실은 안 맞는 거죠. 본인들은 뭐 뭔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전도라는 용어가 불교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쓰지 않고 뭘로 하고 있어요? 포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용어를 제자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전도선을 하는데, 자, 이것도 이 소리내서 같이 한번 쭉 읽을게요. 자, 수행자들아, 이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게 시작.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아, 자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거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가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수행자들아, 또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살아라. 또 원망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수행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살기 위하여 우르벨라 장군촌으로 가리라. 이 구절이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다시 말해서 나는 부처님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모든 그죠 얽매임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보통 불교 용어에서 이렇게 해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탈. 해탈이라는 말이 얽매임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은 당시 이 인도의 사회는 뭐냐면 신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였어요. 모든 것이 신이 중심이었다. 근데 나는 그 신과 또 인간의 모든 어떤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다시 말해서 뭐요? 부다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대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너희들도 해탈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행자들아, 자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가라 하면서 그 다음 줄이 뭐냐면 전도의 목적이에요. 이거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그 다음 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전도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가장 목적이 뭐냐,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부처님 뭐 배우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목적은 뭐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 개념이 딱 갖춰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죠? 사람들의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 그래서 전도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저는 처음에 출가했을 때 지금 이 구절을 접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아, 불교가 이런 종교구나. 부처님 법이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한 이후로 지금 한 30년 넘게 창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도 이런 불교대학 이제는 그죠 불교대학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내가 지금 이거는 뭐야? 내가 하는 이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요. 내가 부처님의 이 전도 선언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기 위해서 이 독립선언을 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교대학을 하고 경전을 선하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딱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한 재미있는 표현인데 기독교의 그 선교는 두 사람이 함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 보면 꼭 두 사람이 같이 다닙니다.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이 함께 하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한 길로,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다 각자 떠나서 가르침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전도를 할 줄 몰라. 네.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공부해도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해줄 수 있는 어떤 이해나 불교에 대한 이해나 갖추기가 어려워요. 불교에 대한 이념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해도 쓸데없는 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자기 생각 얘기하고 이런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첫째 사실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뭐요?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불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겠어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막 하나님이 누구냐면 막 하나님은 막 이런 분이네 이러면서 막 그죠? 막 여러분들은 한 시간 붙들고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공부를 해도 할 미천이 없어. 우리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그 절에 가더니 뭐 밥이 맛있다 막 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야. 그 절에 가니 뭐 스님이 연구를 잘하니 못하니 이런 소리를 했었고, 그죠? 그 절에 가니 뭐 이쁘니 안 이쁘니 뭐 절이 아름다우냐 이런 얘기하니 무슨 불교가 이게 전도가 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지 못해요. 우리 불자들이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 보세요.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밑줄 딱 그어보세요.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뭐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해서 앞뒤도 끊겨버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 조리적으로. 그죠? 불교가 이렇다. 그렇다고 또 이제 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똑똑해서 알기는 아는데 또 어문 방향으로 또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뜻에 맞아야 되고 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뭐고 말과 표현으로 그 뜻을 잘 나타내는 법을 설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안 되죠.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또 마지막 또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셨어. 이거는 뭐예요?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이해한 다음에는 뭐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뜻에 맞고 조리 있고 그죠? 그러한 말과 표현으로서 법을 설할 수 있어요. 우리 불자들 중에는 이제 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해. 말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만 저희 오신 것 같아요. 물어도 대답을 또 안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 원망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줘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원망 부족하고. 원망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러 인격으로 갖춰진 거예요. 인격. 그리고 행동으로서 보여줘라 이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희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다녀도 똑같아. 승질대로 다 부리고 절에 다녀도 변한 게 없어. 근데 절에 잘못 다니면 어떻게 돼요? 더 안 좋게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변하는 걸 모르지. 제 3자가 알아요. 저도 보면 이게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닐수록 얼굴의 상호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싸나워져. 상호가 변합니다. 얼굴이 더 싸나워지고 더 표독해지고 그냥 자기 독선밖에 없어. 그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을 쉬어야 돼요. 오히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에 다니면서 이런 어떤 원망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갖추지 못하면 자녀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더니 그죠? 뭔가 달라졌네. 화도 잘 안 내고 뭔가 여유도 있어지고 이해력도 있어지고 그러게 되면 뭐예요?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도대체 불교가 어떤 종교길래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도 안 되면 행동으로라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로도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니까 뭐 최소한 행동으로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말도 안 되고 행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총체적 남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전도선언은 전도의 목적과 전도의 방법이 여기서 쓰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불자들이 포교사가 되고 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이 개념들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도 오르벨라로 길을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만나는 이가 누구였냐면 당시 가섭 삼형제를 만나게 돼요. 이 가섭 삼형제는 당시에 이제 아주 인도에서 아주 이제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으로나 정신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거느리고 있던 제자가 1000명의 제자가였는데 이들이 전부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부처님께 이제 출가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믿는 종교가 배하교라 해서 불을 섬기는 종교 집단이었는데 이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께 귀의를 함으로써 당시 이제 인도의 엄청난 그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 전에 잠시 만났던 빈비사라 왕을 만났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때 이제 다시 부처님이 되셔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서 제도를 합니다. 이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머무를 정사를 지어드리는데 이 정사가 바로 뭐요? 최초의 절인 중림정사입니다. 무슨 정사? 중림정사예요. 지금의 중림정사는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정사라는 말을 썼어요. 이 정사라는 말이 중국에 와서 사가 되고 요즘에 와서 선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사를 쓰든 정사를 쓰든 다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림정사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나무 숲 공원화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전혀 아무런 흔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중림정사를 기정받겠네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교 최초의 사원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불교 최초의 사원이 무슨 절? 중림정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당시 인도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이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마가다국이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때 부처님 당시는 군주 사회입니다. 군주, 그죠? 군주 임금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면 뭐요? 신하들도 귀의하겠죠. 그 나라의 백성들도 귀의를 하겠죠. 임금이 아침마다 부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법을 듣는데 그 나라가 불교가 안 될 수가 없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파급 효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빨리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이 군주였던 왕들이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불교가 빠른 속도로 이제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과 목걸련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리불과 목걸련도 이제 아주 훌륭한 이 중림정사 요 모습이에요. 요런 지금 현재 인도에 가면 요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연못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사리불과 목걸련이라고 하는 두 제자인데 나중에 이제 이 두 제자가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전부 바라문 출신으로서 원래는 이제 그 산자야라고 하는 외도의 제자였다가 부처님께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부처님의 제자의 수가 1250인이라고 하는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죠? 경전을 보게 되면 1250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자, 1250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비구를 제도했죠. 그죠? 그 다음에 야사를 비롯해서 친구였던 50여 명,
그 다음에 가섭의 제자였던 천명의 제자들이 이제 귀를 하게 되고, 사리불과 목골련이 각각 거느렸던 제자가 200명이죠. 그래서 1250이나 숫자 이렇게 대략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그 교화의 과정들을 잠깐 보시면, 그 다음에 기원정사의 기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기원정사는 사위성 코살라국에 있는 이제 정사인데, 당시 수다따라고 하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장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CEO, 재벌 정도 됩니다. 이 수다따 장자가 어느 날 이제 그 중림정사 마가다국에 무역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있는 이 코살라국에도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좀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 저희가 나중에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짓게 되면 꼭 저희 나라도 방문해 주십사 하고 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다타 장자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터를 이렇게 찾는데 마땅한 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그 부처님을 모실 만한 그 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터의 주인이 당시 그 나라의 왕자 태자의 터였던 거예요. 기타 태자라고 하는 태자의 동산이었는데, 그래서 기타 태자를 만나서 터를 팔 것을 계속 간청을 하죠. 근데 이제 태자는 뭐 팔 이유가 없으니까 몇 번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수다따 장자는 그 나라에서 원체 덕망이 높고 그런 분이라서 이제 태자가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내 땅을 황금으로 덮을 정도의 값을 쳐주신다면 제가 땅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수다따 장자는 그때부터 이제 집안의 재산들을 팔기 시작해서 황금으로 바꾸어서 정말 땅을 황금으로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기타 태자는 이 수다따 장자의 마음을 이제 그죠?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건데, 이 수다따 장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황금을 깔기 시작하자 도대체 왜 이 땅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수다따 장자가 지금 이웃 나라인 마가다국에는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또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기타 태자가 내가 그러면 땅을 희사하겠다. 땅을 희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은 이 수다따 장자가 지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이제 이 기원정사의 터를 보게 되면 터가 남아있긴, 지금 요런 이제 스라바스티에 지금은 이제 이런 흔적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기원정사를 가게 되면 이곳에서 부처님이 25년 정도, 25왕거 정도를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기원정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절터를 얘기할 때, 절터들이 보면 전부 명당에 위치하고 있어요. 명당. 그래서 배산임수라해서 우리가 보통 명당터를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절이 저 산속 깊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을과 그리 멀지 않은 곳,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마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면 그 터가 가장 좀 딱 독립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국민 손으로 명당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기원정사도 그와 같은 아주 좋은 터에 이 기원정사를 이렇게 짓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많은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나라의 코살라국의 파사이광도 부처님께 귀의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빈비사라 왕도 귀의를 하고 이 코살라국의 파사이광도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는 이러한 그럼으로써 이제 불교가 아주 급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이 편지 한 통을 받게 돼요. 그 편지는 서신은 부처님의 그 나라였던 카필라국에서 왔던 서신이었는데 그 서신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부왕의 서신이었어요. 그 내용에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임종을 하기 전에 부처님이 아닌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어떤 부자의 정이 여기서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카필라국을 방문하시게 돼요. 그래서 도착한 후 얼마 안 돼서 부왕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직접 이 성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카펠라에 있었던 많은 왕자들이 출가를 합니다. 난타 왕자라든지 아난타라든지 여러 왕자들이 당시 7 왕자가 출가를 했다 할 정도의 이제 그리고 뭐 남자들이 다 출가를 해요. 전부.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법이 제정이 됐어요. 출가를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규율이 저희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처음 출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부모의 동의를 받았냐. 부모 동의 받고 누가 출가를 합니까, 그죠? 아무도 동의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해야죠. 그렇다. 동의를 받고 그렇다고 확인할 길도 없는 거지만 그래서 왜냐면 이때 부처님 당시 때 카펠라국의 남자들이 다 출가를 하거든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어진 그 법이 출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계율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시 이제 이 부처님의 양모죠. 마하파자파티를 비롯해서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소다. 그러니까 카펠라국의 500여인이 출가를 간청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500여인의 출가는 한참 뒤에 이루어져요. 한참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남자 스님들, 다시 말해서 비구 스님들만의 교단이 이루어지다가 후에 이제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면 앙굴리말라 데바다타라고 하는 이제 이 인물들은 부처님에게는 참 많은 아픔을 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살인자였는데 이 앙굴리말라도 결국에는 부처님께서 제도를 하고 데바다타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이제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어떤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이들에게조차도 자비로서 그들을 전부 제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부처님에게 아주 아픈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샤카족, 부처님의 종족인 샤카족이 멸망을 하게 돼요. 이것도 부처님이 직접 보는 눈앞에서 멸망이 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 지금 바두다바 이제 이 왕이 바두다바 왕이란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샤카족을 이제 정벌하러 갑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 길가에 아주 떼약볕이 이렇게 내려지는 그 길가에 다 앉아 나와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자 왕이 다시 돌아갑니다. 회군을 해요. 군사를 이끌고 다시 회군을 하고 두 번째도 이제 군대를 이끌고 진군을 할 때 부처님이 길가에 나오고 있어요. 이때 왕이 직접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 떼약볕에 나와 계십니까? 서늘한 그늘에 가 계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서늘하고 행복한 그늘은 가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샷가족을 이제 정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세 번째는 부처님이 나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이 바두다바 왕과 이미 이 샤카족은 악연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 하나는 없어져야지만 이게 이제 끝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처님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 샤카족이 멸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픈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다국의 비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사세 왕이 이제 또 부처님께 기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처님은 처음 녹약원에서 법을 굴리신 이후에 베나레스라고 그러거든요. 나자그라, 마가다국, 고살라국, 사이선, 카필라, 쿠시나가라. 참 이제 인도를, 사실은 인도라는 나라가 원체 지리적으로, 그죠?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은 나라죠. 지금도 뭐 세계 3위 정도 되는. 그래서 인도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실제 이제 부처님께서 교화했던 지역은 요 정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겐지스 강이 흐르고, 또 여기는 인더스 강이 이게 흐르는, 그리고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죠? 실제 부처님은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화해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들을 파견해서 부처님이 법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 인도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한 도시에서 한 도시를 가려면 기본 7, 8시간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봤자면 4시간 도로가 원체 좋지만, 그죠? 엄청난 면적이에요. 많은 지역을 부처님께서는 법을 전하는데, 특히 부처님께서는 어떤 신분과 인종, 그 다음에 어떤 성의 구분 없이 모든 이들을 제도합니다. 특히 뭐 천민 계급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이 수다타 장자라고 하는 옥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요즘에 인터넷 찾으면 그냥 나옵니다. 이 옥야경은 어떤 경전이냐면 인간관계의 도리를 서내놓은 경전이에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임금은 신하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관계들이 있죠. 그에 대한 도리를 서내놓은 것이 이 옥야경이에요. 실제 경전에 보면 이 수다타 장자가 며느리를 들였는데, 이 며느리가 아주 못된 며느리, 옥야가. 그래서 뭐 시부모 말도 안 듣고 이제 많이 이제 거의 뭐 아주 그냥 막무가내였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을 집으로 청합니다. 이 며느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처님이 와도 내다보지도 않아요. 방문 딱 걸어 잠그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 방 앞에 쓰자 문이 저절로 쫙 열려버립니다. 열리면서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옥야가 그대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면서 자신의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그때 이제 설해신 가르침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옥야경이라는 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사이 왕의 딸 승만 부인을 제도했다라는데, 이 나중에 이제 이와 관련된 경전이 승만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 불자들이 꼭 봐야 되는 경전 중에 하나가 이 승만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전들이 이제 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고, 특히 이제 바찌족의 바이샬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당시 유명한 기생이었던 안바팔리라고 하는 이 기생이 부처님께 동상을 기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처님이 머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49년간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중생들을 만나고 중생들을 교화합니다.
부처님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열반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그 열반지로 길을 떠나시게 돼요. 이때 이제 그 열반의 장면을 쌍림 열반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쌍림 열반상. 쌍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부처님께서 누우셔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부처님이 이제 80살이 가까워집니다. 80살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점점 이제 몸도 마음도 이렇게 힘들어지시죠. 자, 그런 표현이 경전에서 나오는데, 아나나 내가 이제 80살이 되어 늙고 쇠하였다. 이제 마치 내 몸은 낡은 수레와 같아서 겨우 수리하여 좀 더 가고자 하는 것이다. 방편의 힘으로써 잠깐 목숨을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힘써 정진하면서 이 고통을 참으리라. 이제 이런 구절들이 경전 곳곳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에서의 부처님을 두 가지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붓다입니다.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붓다. 인간적인 붓다죠,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붓다의 모습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이나 아함경이나 이런 경전에서 그려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불교라는 종교가 참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종교, 다른 여타의 종교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잖아요. 신을 중심으로 하고 그 신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종교인 반면에 불교는 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서 그려지는 이 붓다의 모습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제 이 초기 불교, 특히 암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 모습으로서의 붓다의 모습을 좀 아주 신선하게 저에게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는 계속 변하죠. 불교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변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절대화된 붓다, 절대화된 모습의 붓다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화된 모습의 붓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격화된 모습의 붓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보세요.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내가 뭘 하게 되면 부처님이 내 기도를 성취해주고, 이건 뭐예요? 신격화된 모습의 붓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붓다의 모습이 변해왔던 거죠. 저는 사실 원래 불교의 모습은 인간 모습으로서의 그려지는 붓다의 모습이 가장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이제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우리가 이제 불교를 무슨 불교라 하냐면 대승불교라 합니다. 무슨 불교예요? 대승불교. 대승불교 시대에는 부처님을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들었던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죠. 예를 들면 부처님 명호만 내가 한번 불러도 성불을 하고, 그죠? 지옥을 면하고 극락을 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열반으로 가시는 그 직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경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자기를 등불로 삼고 요 구절이에요. 같이 소리내서 합니다. 시작.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부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부디 남에게 귀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하라. 안한다야 내가 인멸한 뒤에도 능히 이 법대로 수행하는 자가 곧 나의 참다운 제자요 내 뜻에 맞는 제자입니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을 이제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큰 스님들 법문 들을 때마다 듣게 되실 텐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 여기에 보면 부처님을 뭐 등불로 삼고 부처님에게 귀한 이런 말 없죠?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법을 의지하고 법에 귀해라. 그래서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는 말, 그죠? 이것을 자기 법이 이런 이제 한자어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귀하고 법에 귀.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귀라는 말은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 의지한다. 귀라는 말을 우리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돌아가 의지한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처, 내가 정말 돌아가서 의지할 만한 귀처가 과연 무엇이냐? 그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어떤 그죠? 의지의 대상이 뭐예요? 돈이죠, 돈.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돈.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이들은 명예를 쫓기도 하고 권력을 쫓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죠? 든든한 의지처이기도 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식이든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 근데 이것은 영원한 귀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뭐예요?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놔서 결국 그 돈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죠? 풍지박산 되는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돈이 없어도 사실 또 이제 살아가는데 어렵지만은 또 너무 있어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명예든 권력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어떤 살아가는데 의지처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또 내가 믿고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나를 지탱할 줄 수 있는 힘은 뭐다?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신을 의지하고 신을 믿으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불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기를 등불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이런 말을 불교에서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다. 신이 아니고 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법 다르마에 귀해라. 진리에 우리가 귀하고 진리에 의지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하라. 이 구절이 부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그죠? 정진 노력해라. 그래서 불교에서의 어떤 수행은 끊임없는 노력이죠. 끊임없는 정진 또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보면 우리 스님들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고 그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계속 뭐 잠시도 쉴 겨를이 없이 이제 예를 들면 큰 절에서는 스님들이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부처님의 이런 말씀에 영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인간의 유형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러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해라. 정진은 뭐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말씀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마지막 해주신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인멸하기에 앞서서 사리불과 목걸령이 먼저 인멸을 하게 되고, 실제 이제 경전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이 춘다라고 하는 대상장이었어요. 당시 직업이 대상장이었는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그 공양이 버섯이었는데 그 버섯 안에 독버섯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드시면서 더 병세가 안 좋아지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열반지에 들어서 부처님께서는 아나나 너는 나를 위하여 사라상수 사이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되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게 자리를 깔아라. 이제 이 장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례의식은 제가 너희들이 장례를 하지 말아라. 제가 다들에게 장례를 맡기고 화장을 한 후에는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이 육신을 화장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살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영롱한 무슨 이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육신을 화장하고 난 그 유골 자체가 뭐예요? 살이에요, 살이. 네, 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8등분으로 당시 나누어서 그 당시에 8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장례를 다 참여를 합니다. 왕들이 장례를 직접 참여해서 왕들이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리고 화장을 한 후 그 사리를 8등분으로 나누어서 각 나라에 모시게 됩니다. 탑을 세워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 왕이 그 사리들을 전부 다시 다 회수를 해요. 그래갖고 세계 인도 전역에 84,000의 탑을 세워요. 84,000. 그래서 그 이제 탑에다가 부처님의 사리를 전부 봉헌했어요. 우리 지금 독립선언도 이제 부처님 사리를 구해다가 이게 지금 3층에 이제 사리함에다 잠깐 모셔놓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 부처님의 사리가 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는 얼마 기간 동안에는 사리 신앙이 굉장히 성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어졌었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때 80이 되던 2월 보름, 2월 15일에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부처님의 탄생부터 해서 열반에 이르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뭐 너무 많이 생략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부처님에 대해서 들어봄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막연히 부처님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길을 가르쳤고, 그 시간이 비록 2600년의 시간이지만은 지금도 그분의 흔적과 그분의 자취와 그분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이 언제예요? 4월 8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제?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뭐 석가탄신일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 오신. 자, 부처님이 이제 이 쿠시나가라의 열반에 든 모습이에요. 앞에 스크린 보시면 이게 열반상이거든요. 열반상인데 제가 예전에 인도 갔을 때 이 사진을 부처님 딱 이렇게 열반하신 모습으로 딱 이렇게 있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4월 8일 탄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29이 되던 2월 8일이 부처님 출가하신 날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뭐 하신 날? 출가하신 날. 그 다음에 35세가 되는 12월 8일이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우치신 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2월 보름이 부처님 열반하신 날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진리의 성자로서 우리 중생들에게, 그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설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가도록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죠.
어떤 이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길에서 탄생하시고 길 위에서 수행하시다가 길 위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한평생을 길 위에서 중생을 만나 중생을 제도하시고 마지막 길 위에서 열반에 드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부처님의 삶은 결국 중생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이분이 오신 이유도 중생을 위해서 오신 거고 또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또 그분께서 49년의 설법을 설하고 마지막 열반의 모습을 보인 것도 중생을 위한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늘 부처님 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종교적인 신앙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번에 그 부처님 연대기라든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그 유명한 책이 헤르만 헤세가 지은 시다르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부처님을 굉장히 아주 그냥 잘 이렇게 묘사하고 그 삶을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 또 이제 작가 자체도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지만은 이분이 부처님의 생애 시다르타를 이렇게 짓기도 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 생애 공부를 오늘로 해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